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와 개별이 조화를 이루고 같음 속에서 다름이 빛나며 완성을 위해 서로를 헌신하는 이치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총상과 별상, 동과 이, 성과 괴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모든 인연과 관계가 화엄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삼라만상이 취할 수 있는 모습에 6가지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산사에 노스님과 어린 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자는 하루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 구름도 제 마음이 만든 것입니까? 저는 만든 기억이 없는데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절마당으로 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잘 자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은 네가 심었느냐? 아니요, 저는 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날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 잘 드는 자리에 두었지? 네,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구름도 그렇다. 네가 직접 빚지 않았지만 너와 세상이 서로 도우며 만들어낸 것이다. 꽃이 피려면 꽃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햇빛, 물, 흙이 모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총상과 별상이고 서로 다른 것이 한 하늘 아래 숨쉬는 동과이다. 그리고 꽃은 언젠가 지며 씨앗을 남긴다. 그 헌신이 성과 괴다. 삼라만상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내 마음과 세상은 둘이 아니란다. 시자는 하늘의 구름을 다시 보며 처음으로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서 오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산과 강과 들,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느끼는 것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작은 거울을 꺼내셨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자들의 모습뿐 아니라 하늘과 구름, 멀리 있는 나무까지 비쳤습니다. 이 거울은 하나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모습이 담긴다. 거울이 없으면 그 모든 모습은 나타날 수 없고 그 모습들이 없으면 거울은 비어있는 허물뿐이니라. 이것이 육상연기의 첫 뜻이다. 전체와 개별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있으면 모두가 있고 모두가 있으면 하나가 있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서로 닮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 닮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다름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의 모양으로 굳어버린다. 그래서 같음과 다름이 함께 있어야 생명이 숨쉬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거울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루어짐과 무너짐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꽃이 피고 지듯, 달이 차고 기울 듯, 나 또한 몸을 버리고 법을 남기리라. 이것이 모든 존재가 함께 빚어내는 인연의 세상이다. 너희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세상이 또한 너희 마음을 완성한다. 그날 제자들은 처음으로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님을 깊이 느꼈습니다. 총상별상 하나와 많은 것의 관계, 동이 같음과 다름의 조화, 성괴 이루어짐과 헌신 속의 소멸, 이 세상을 부처님 설법 속에 녹여 마음과 세계가
서로 의지해 존재한다는 화엄의 핵심 진리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은 하나를 완성한다. 닮음은 서로를 가깝게 하고 다름은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은 나 아닌 것에서 온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진리를 비춘다. 꽃이 피는 곳에는 반드시 씨앗을 남기려는 헌신이 있다. 전체는 개별을 통해 드러나고 개별은 전체 속에서 빛난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도 잎과 꽃은 각기 다른 빛깔을 지닌다. 이루어짐은 소멸을 품고 소멸은 새로운 시작을 품는다. 서로 기대어 서는 나무처럼 세상은 인연으로 서 있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며 마음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은 마음을 완성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 속에 자유롭게 춤춘다. 내가 세상을 품을 때 세상도 나를 품는다. 큰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기에 크다. 부서짐 없는 완성은 없고 완성 없는 부서짐도 없다. 인연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 한 무리의 장인들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이, 지붕을 얻는 이, 벽을 쌓는 이, 창문을 다듬는 이. 각자 맡은 일이 달랐지만 모두 한 방향을 향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렇게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의 집이 완성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바로 총상과 별상이다. 집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모습 총상은 수많은 개별의 기술과 손길 별상이 모여 이루어진다. 전체가 없으면 개별은 흩어지고 개별이 없으면 전체는 허상이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기둥을 세우는 장인과 벽을 쌓는 장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비와 바람을 막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같은 뜻동상을 품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맡은 도구와 방법은 달라야 이상 집이 온전해진다. 같음과 다름이 함께 흐를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한 장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나무를 기둥으로 쓰고 남은 나무를 부엌과 헛간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인이야말로 성과 궤를 아는 이다. 집이 완성되기 위해 일부 나무는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서고 일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가며 집을 바친다. 이루어짐은 스스로를 내어놓는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니 헌신 없이는 완성도 없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이처럼 전체와 개별, 같음과 다름, 완성과 희생 속에 살아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육상의 여섯 모습이요. 진리의 그림자이다. 그대도 언젠가 한 장인의 나무처럼 누군가의 세상을 바치는 뿌리가 되리라. 하나는 여럿 속에 있고 여럿은 하나 속에 있다. 전체를 모르는 개별은 길을 잃고 개별을 모르는 전체는 공허하다. 같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다름은 우리를 빛나게 한다. 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완성은 보이지 않는 희생의 뿌리 위에 선다. 스스로를 내어놓는 나무가 집을 세우고 집은 그 나무를 기억한다. 큰 뜻은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사라짐은 새로운 생김의 문을 연다. 희생은 사라짐이 아니라 머무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같음을 찾되
다름을 잃지 말라.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전체는 개별의 조화를 통해만 완성된다. 헌신 없는 완성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세상은 온전한 집이 된다. 옛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한쪽에서는 굵고 곧은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넓은 널판을 깎아 마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얹을 기와를 굽는 이도, 작은 못 하나를 정성껏 박는 이도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각기 다른 일을 합니까? 모두 같은 일을 하면 더 빨리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집이라는 전체는 부속 요소들이 제 몫을 다할 때 완성된다. 이것이 곧 총상과 별상이다. 집이라는 하나의 모습은 기둥, 마루, 지붕, 창문 같은 개별 요소들이 모여야 비로소 드러난다. 모두가 기둥만 만들면 지붕이 없고 모두가 지붕만 얹으면 설 곳이 없다. 잠시 후 부처님은 일꾼들이 서로 나무를 나르고 기와를 전달하는 모습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들이 맡은 일은 다르지만 모두가 비와 바람을 막는 같은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역할을 해야 집이 온전해진다.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는 것이 세상의 조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장인들이 나무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나무는 대들보가 되고 어떤 나무는 마루가 되며 어떤 나무는 눈에 띄지 않는 벽 속에 묻힌다. 이것이 성과 궤다. 완성을 위해 누군가는 앞에 서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나무가 스스로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집은 결코 서지 못한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도 집과 같군요.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이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완성되는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의 집은 헌신과 조화 위에 세워지는 법이다. 집은 나무와 기와 목과 흙이 서로를 살릴 때 서 있다. 하나의 지붕 아래 모이려면 서로 다른 기둥이 필요하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 집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전체는 개별의 조화로 드러나고 개별은 전체 속에서 빛난다. 다름은 흩어짐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조건이다. 숨은 나무가 집을 지탱하듯 보이지 않는 헌신이 세상을 지탱한다. 눈에 띄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한 손은 기둥을 세우고 다른 손은 지붕을 얹어야 한다. 같음은 뜻에서 다름은 길에서 찾아야 한다. 집이 완성되는 날 대들보와 벽 속의 나무는 함께 웃는다. 헌신 없는 완성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인연의 집이 세워진다. 작은 못 하나가 빠져도 큰 집은 무너질 수 있다. 집을 짓는 손길마다 한 세상을 짓는 마음이 깃든다. 완성은 모두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 막 완성된 새 집 앞에 멈추셨습니다. 집 주인이 공손히 맞이하자 부처님은 집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기둥 하나, 기와 한 장, 못 하나도 빠짐없이 제 자리를 다했기에 완성되었느니라. 기둥은 하늘을 받치고 지붕은 비를 막고 벽은 바람을 가린다. 하나의 집이라는 모습은 이 모든 다른 요소들이 모여야
비로소 드러난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다는 같은 뜻이 있기에 각자 다른 일을 기꺼이 맡았다. 다름이 없으면 조화는 없고 같음이 없으면 흩어짐만 있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기둥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 집은 보이는 기둥만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사라진 나무와 흙, 사람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서 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완성되었느니라. 세상 모든 인연도 이와 같아 서로의 자리를 다하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의 세상이 세워진다. 제자들은 깊이 절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집을 바치는 기둥이 되리라. 삼라만상이 취할 수 있는 모습에 6가지가 있다. 총은 한 울림, 우주를 감싸는 숨결. 별은 그 숨결 속에 반짝이는 각자의 빛, 각자의 길. 동은 하나로 이어진 맥, 바람도, 별빛도, 우리의 숨도. 같은 근원에서 피어난 형제. 이는 그 맥을 지키며도 다름을 꽃피우는 색깔. 성은 완성을 향한 마음. 서로를 받들고 세워 올린 지붕. 괴는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바치는 대들보의 헌신. 이 6가지 모양 속에서 삼라만상은 숨쉬고 마음은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결국 하늘의 구름도 바다의 깊은 물결도 내 마음 한 조각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마음의 작용과 우주의 법칙을 잇는 화엄의 깊은 뜻처럼 모든 순간이 서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